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또 보여주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여러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지만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뉴스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에 마약 사범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아갈 때 내 캐리어 좀 잠깐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호의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뭐 도와주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도나 아무런 어떤 뭐 의심 없이 그 캐리어를 이제 들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마약 당속반이 덮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황당하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끈 캐리어에 마약이 들어있었다. 나는 이거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 해서 탐지 도와준 것 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억울함은 억울함이지만 이 마약을 운반한다는 것 자체는 현지 법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선의를 갖든 모르든 간에 어떤 불법의 시스템 안에 내가 있다면은 나는 내 무지를 이용해서 그런 불법의 시스템, 죄의 시스템 가운데 나를 둬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휩쓸려 가서 나도 범죄자가 된다.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이것이 단면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를 잘 아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처해진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나는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려는 그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시스템 안에 내가 행하는 일들이 법에, 위법의 트랩에, 올무에 걸리는 일들이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 속에서. 억울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지만은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위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위법된 상황, 원수된 상황이고 내가 선의를 베풀든 일반 은총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래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빛으로 남아주신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트랩에 걸려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린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간 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봤듯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무기절 끝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오게 되고 교회에 그것을 알리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갔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간수였던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아주 대노를 하죠. 그래서 그 간수들, 이 감옥에 그를 갈렸던 간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짜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반증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이 간수들을 죽이라 명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부분일 수 있지만 당시 법이 그래요. 간수가 그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간수가 치르게 되는, 당시 고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고 하나님 말씀 막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송도 국제도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외국화되고 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 이것보다 더 외국화된 곳이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이 해변가에 붙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유대의 왕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왕들이 이 축일을 삼아서 거기에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배경이 뭔가 이렇게 요즘 말대로 하면은 뭔가 빌드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헤롯은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이 헤롯에 대해서 잠깐 이 사람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치열했던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구한 운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싫지만은 헤롯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태어나셨을 때 2살 남짓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그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통치했던 그 헤롯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그 왕은 엄청나게 권력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력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자기 아내든 자식이든 다 죽였어요. 자기 아내를 진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남도 죽여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장남을 죽여요. 그 장남이 누구냐면은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세상에 가족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어요.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걸 봤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믿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신처럼 강해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내가 뚫고 갈 수가 없다. 완전 마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좋은 계기를 통해서 로마로 피신을 해요. 또 이 헤롯 가문과 로마는 좀 친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깊게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아무튼 이 헤롯 가문은 친로마파예요. 그리고 로마와 로마 황실과도 친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피신을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칼리큐라라든지 글라우디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친분을 맺게 돼요. 안면이 있는 사이죠. 그런데 이 칼리큐라라는 이 폭군이 황제가 됐을 때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로 다시 칼리큘라가 보내죠. 그리고 또 칼리큘라가 죽었을 때 글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안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대 전체 지역을 다 관할하는 왕으로서 이 헤롯 아그리빠를 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정말로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정치적인 모략을 꾸미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해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 왕이 저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니. 그래서 랍비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지킬 마음도 없는데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에 있든 없든 종교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야고보 사도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자기 안전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서게 돼버린 거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트랩 안에 갇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트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삶을 살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혔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이게 죄의 무지라고 그래요. 죄의 무감각함. 내가 죄 가운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알려줘야만 알려주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도 마음속에 이게 전혀 역사가 안 되는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내용의 형편이라든지 이 상황들이 전혀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이 말씀에서 증언하시는 그 심각성이 전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은 이런 비참한 가운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비참함을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를 사용해서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의 황제의 축전에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 있으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루아두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제 빌드업이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그 가이사랴에 갔는데 때마침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 무역상으로 먹고 살았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화가 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거기는 농사로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 상업으로 먹고 사는 데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떤 곡식을 그 사람들한테 팔지 않으면 당장 이 사람들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헤롯의 마음에,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곡식을 주지 않는 금수 조치를 아마 단행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든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풀고 화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말로 아부하기로 한 거다. 아첨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거죠. 아마 이 배경하에는 이럴 겁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걸 파악하고 여기 보면은 그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라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로비를 해서 야, 너희 왕이 이 축전에서 그 가이사라에 있는 대극장, 이것도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예요. 나는 로마를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아첨물이죠. 그렇게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그 로마 대극장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거기에서 연설을 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호를 해줄게. 엄청난 환호를 해줄게. 이렇게 빌드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자극시킴으로써 마음이 풀어지도록. 근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딱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신이다, 당신은.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신과 같은 존재, 신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간파한 거예요. 아첨꾼들이 들어와 시도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뭘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곳을 계속 찾았어요. 자신을 신과 같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것은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끌어당기는 일에서는 자기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꿰뚫면서 살살 긁어줬던 부분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결정적인 걸 긁어준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헤롯 아그리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감히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물론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엄청난 모독입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해도 되나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우리 아버지께 들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좀 나눠드렸지만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너 효도하라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시골에 노비로 일하시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천재적이니까 이 친구가 집이 아버지가 노비로서 품꾼으로서 살지만은 너무 총명하니까 막 주변에서 공부를 시키면 너무 잘하니까 장학생으로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뭐 소학교, 중학교에 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천재적이니까 경성제국대학을 간 거예요. 서울대 전신에. 그리고 법대를 간 거죠. 최고의 어떤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그 노비의 삶의 고단함을 다 잊게 해주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왔어요.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오는 날이에요. 몇 시 기차로 온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략 기차로 이렇게 오면 이 정도 오겠지 하고 아버지는 너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이 예전에 이 시골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좀 말씀을 전하는데 죄송하지만 악취가 나고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오물을 푸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써가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친구들과 경성제국대 법대를 다니던 친구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을 그냥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오물을 치다 말고 아들을 향해서 오물이 묻은 그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거의 가까이 갈 때쯤 아들의 얼굴이 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얘기하죠. 저기 종같이 보이는 저 종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야. 너 인사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여기 가까이 와서 만연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종놈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속에 찢어지는 그 아픔을 꾹 참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도련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오만방자하고 있다면 이 죄악이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트랩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나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삶 가운데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죄악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게 사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나의 삶을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도 그래요. 이 아픈 삶,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삶, 내가 신이 되어야 살 수 있는 노력한 것밖에 없고 부단히 인생을 치열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분열적이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느끼지만 내 정서로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 느낀다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그 죄의 본성들이 곳곳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 죄의 이 모습들을 헤롯 아그리빠와 연관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원초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죄를 지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심연의 깊은 곳은 내가 하나님이 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안전해질 거야. 이것이 죄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뿌리에서 우리의 다양한 죄의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게 기쁨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야. 그 하나님이 있을까?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트랩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신이 되는 일들 외에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극명하게 드러난 게 오늘 헤롯 아그리빠라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내가 신이라는 것이 되어서 안전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도 이용하고 정치도 이용하고 못 이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 아그리빠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꼭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빠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야고보 사도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지만 두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냥 너 나쁜 짓 했어. 이것도 물론 심판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 원죄와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들, 윤리적으로 나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 이웃을 대적한 일들, 이웃에게 폐를 끼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단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대의 역사자 요세푸스가 이걸 동일하게 기록한 사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세속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튿날, 이 황제의 축전에 이튿날 단상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은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석양의 햇빛이 지면서 이 은색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경외함에 빠져들었고, 그 준비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준비한 아청꾼들이 막 이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신입니다. 오, 당신은 진짜 찬양받기에 합당한 신입니다.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레 먹어 죽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의 메인으로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제사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공정하고 진실하게 심판하신다. 반드시 이 땅은 개개인별의 그 심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심판의 증거로 헤롯 아그리빠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이 땅에 남겨주지 않고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그 죄와 사탄과 사망과 죄인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둘 날이 분명 옵니다. 성경은 이 단편적인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헤롯 아그리빠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강연을 듣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힐링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가족 모임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결하는 거에는 너무 미흡해요. 이 장소에 드린다는 게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습니까? 스랍들이 눈과 자기의 눈을 가리고 또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6쌍을 가진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이 그 자기의 눈과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아가면서 마지막 날개 2개로는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첫 번째 찬양이 거룩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부조리, 이 죄, 이 비참한 죄를 반드시 깨끗이 도말하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저 예배 드리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고 힐링 받으러 왔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겁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의사가 그 환자의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진단해주지 않으면 그게 의사라고 볼 수 없죠. 교회도 정직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런 공범 중에 하나라고 너무나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공범 중에 하나다. 무슨 공범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란 이 메시지는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슬쩍 빼고 응답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걸로 일관해서 제가 설교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개하고 있고 너무 가슴 아파요. 물론 무조건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관계로 말미암아 엄중한 심판에 처해져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냥 멤버십을 계속해서 모으는 이상한 어떤 단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모습을 쏙 빼버려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본질이신데 이걸 쏙 뺀다는 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그 모독을 견뎌야 되듯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진노를 바라는 건지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소개시켜줘요. 여러분 절대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느끼기 전에 불쾌함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교회가 정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옥 안 가게 해주신데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는 건 맞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간절함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급함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비참함을 몰라요. 얼마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전혀 소개받지 않고 전혀 우리는 배우지 못해요. 그냥 죄는 나쁜 거지. 이게 아니라 죄는 여러분 그 윤리적인 나쁨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관계를 깨트린 심각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잘 설명을 못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걸 믿을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진노를, 당신의 저주를 죄인들에게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모든 그 조롱들을 거꾸로 죄인들이 그 조롱의 대가를 받는 그 모든 조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시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혐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건 뭡니까? 죽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한다면, 저도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심판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불타는 그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보여졌는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죄인임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교회 다녔어요. 저 성경 말씀 읽었어요. 저 기도도 해본 적 있어요. 저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되었다. 죄로 원수된 너희를, 이 말씀처럼 진노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쏙 빼고 내가 원하는 힐링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축복의 하나님, 소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실존인 엄중한 현실인 죽음 가운데,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삶,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질 가운데.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신앙의 첫걸음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걸 멈추시지 않을 거다. 노아의 홍수 때 보여주셨어요. 멈추지 않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여주셨어요. 멈추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나는 심판할 거야. 이 엄중한 하나님께서 이 불타오른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너희 통해서 봐봐라. 절대 십자가는 그냥 자동차에 걸어놓는 표식이 아니다. 죄인을 엄중하게 심판한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이 그러면 선포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헤롯 아그리빠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방해해도, 그 헤롯의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방해해도,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나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심판받지 말으셔야 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이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고 이 모든 진노를 담당할 유일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모든 원수진 것들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당신의 피로써 제사를 올린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의 방주,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영혼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고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더해진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영원합니까? 물론 우리 육체는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 죽음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데로 갑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악한 심령은 어디 증발해서 없어져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품었던 모든 죄악들은 그냥 땡처리 되듯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질량이 보존되듯이 여러분들의 죄악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야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영원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내 감정과 지식과 그리고 내 모든 의지가 발동해서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담당할 너무나 고마운 구원자시고, 이 구주를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란 이 사실이, 마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가 아부에서 자신들의 양식에서 어려움이 든 그 헤롯 아그리빠와 화친하려고 그렇게 아부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영혼의 모든 창조자, 세상의 모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친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흥황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세요. 그냥 성경 내가 좋아하는 대목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기에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떳떳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주인임을 반응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그냥 살고 멍하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진노와 그리고 죄값을 부르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여러분들에게
엄하게 엄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주실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은 영원히 생명과는 무관하게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들은 갇히게 될 겁니다. 다시는 못 나옵니다. 다시는 못 나옵니다.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절대 거룩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엄청난 그 혐오스러운 그 무거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지옥의 그 영원한 저주, 고통,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저주와 진노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지만 그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복음이 어떤 방해에도 오늘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흥왕하여져 가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에 대면하고 거기서 구원하실 진실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심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헤롯 아그리빠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교회는 선포하고 직면하며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되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죄를 진노하셔야 되고 마땅히 싫어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물으셔야만이 우리가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의로우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그 모든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다 부으셨으면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리는 그 믿음의 역사, 복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흥왕하여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역이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봤듯이 그것을 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자 모든 것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